제가 중학생 때 축구를 가르쳐 주시던 선생님께서 자주 하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힘 빼, 힘 빼라는 말씀이었어요. 중학생 때 저는 키가 굉장히 작았어서요. 굉장히 강하게 슛을 차고 싶었는데 그때마다 선생님은 정말 슛을 강하게 차려면 힘을 먼저 빼야지 정말 필요한 때 힘을 줄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제가 합기도를 좋아해서 도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합기도 관장님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민영아, 힘 빼, 힘 빼. 그때 아마 뭐 야인시대라는 드라마 이런 게 유행했던 것 같아요. 김두한이 돌려차기를 하는데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저도 힘껏 돌려차기를 막 차려고 하는데요. 그때도 역시 정말 세게 차려면은 힘을 빼야지 스피드도 나고 그래야 정말 필요한 때 힘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대학교 갔는데요. 노래를 전공했던 친구가 또 말하는 거예요. 힘 빼라고. 오히려 높은 음역대의 노래를 부를 때 힘을 주면은요 근육이 경직되고 소리 나는 통로가 막혀서 소리가 더 안 난다고요. 그래서 오히려 힘을 빼야지 호흡으로 또 공간이 넓어져서 더 소리를 잘 낼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러한 원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힘을 잘 내려면은 먼저 힘을 잘 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 빼는 기술이라는 책의 저자인 우에하라 하루오는 성장하는 사람, 조직 그리고 잘 팔리는 상품에는 절묘한 힘 빼기의 기술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최대한의 능률을 또 효율을 거두기 위해서 막 밀어붙이고요. 열심히 해야 돼라고 말해야 잘 될 것 같지만 오히려 절묘하게 정말 조직을 힘 빼게 해주고요. 또 정말 적절할 때 사람들을 그렇게 힘 빼게 해주는 그 기술이 있을 때 오히려 최대한의 효과를 내고 사람들의 창의성도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김하나 씨가 쓴 힘 빼기의 기술이라는 것도 동일하게 힘 빼는 것이 오늘날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말하는데요. 제가 한 대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힘들어하는 이에게 응원의 뜻을 담아 힘내라 라고 말한다. 물론 좋은 마음에서지만 차라리 힘 빼라고 말해주는 게 나을 때도 있다. 안전망은 부실하고 사람들의 힘을 쥐어짜내어 굴러가는 이 폭력적인 나라에서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 해도 힘에 부치는데 또 힘을 내라니 도대체 언제까지 물속에서 수영하다 온몸에 힘이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에게는 힘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때는 힘을 더 소모하지 말고 온몸에서 힘을 빼 둥둥 떠 있어야 한다. 계속 힘을 내려 하다간 결국 가라앉는다. 지금 작가분이 말하고 싶은 건 겨우겨우 버티는 게 고작인 너무나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간 현대인들에게는 힘내보다는 어쩌면 힘 빼라는 말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주 5일, 주 6일, 아니 어쩌면 가사노동에 육아까지 하면은요 주 7일 내내 일만 하고 사는 우리에게 다시 힘을 내라고 말하는 건 오히려 우리를 가라앉게 하는 일일 수 있다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는 힘내보단 어쩌면 힘 빼라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힘을 잘 내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힘을 뺄 수 있어야지, 잘 쉴 수 있어야지, 그렇게 마음의 평정심이 계속 유지되어야 힘을 잘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힘을 뺄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하면 힘이 안 빠질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늘 뻣뻣하게 경직된 채로 어깨가 뭉친 채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하죠. 늘 염려하면 됩니다. 깨어있는 모든 동안 내일 일을 계속 염려하면 됩니다. 이처럼 염려가 많아지면 스트레스가 많아지죠. 염려가 많아지면 그래서 근육이 뭉치고요. 경직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34절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오늘 일만 염려하는 것도 충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하라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면 안 될까요? 그 이유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에서 염려라는 단어가 괴로움이란 단어로 대체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즉 염려 이퀄 괴로움. 염려는 괴로움을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경직시키고 마비시키고요, 우리를 뻣뻣하게 아주 굳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을 빼기 위해서는요, 먼저 염려를 줄여야 합니다. 염려가 줄어들면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 거예요. 염려가 줄어들면요, 우리 안에 뭉쳤던 근육들도 풀리고요, 더 많은 창의성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나올 겁니다. 더 많은 지혜가 샘솟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염려의 80%, 90% 어쩌면 정말 대부분은 다 불필요한 염려다, 지금 안 해도 되는 염려다라고요. 우리 정직하게, 만약 내가 지금 꼭 안 해도 되는 그런 염려를 절반만, 50%만 줄이고 산다면 내가 얼마나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염려를 반만 줄여도 너무나 가볍게, 또 너무나 힘차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염려가 줄어들어서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 힘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염려가 줄어들어서 여러분의 그 많은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여러분의 정말 그 수만 가지 생각들이 줄어들어서 여러분은 평안히 잘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염려가 줄어들어서요, 여러분의 근육도 잘 풀리고요, 소화도 잘 되고요, 더 건강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염려를 줄여서 조금 힘을 빼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염려를 줄이는 비결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을 자막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5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신 뒤에 염려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가르치시기 위해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공중의 새는 누가 관리하고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물론 땅에 있는 동물들은 사람도 어느 정도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는 도무지 인간이 관리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들을 위해 하는 일이 거의 전무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돌봄 없이도 얼마나 하늘의 새들이 자유롭게 살아다니고요, 얼마나 많은 보호 가운데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새들을 주권적으로 매일 돌보고 신실하게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하늘의 새보다 더욱 귀한 너희들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아, 너희는 이것들보다 내게 더욱더 소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돌본다는 것을 신뢰하라. 이것이 염려를 줄이는 길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원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도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요, 두 번째 비유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28절부터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첫 번째 예는 공중 나는 새를 보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신뢰해. 두 번째 예입니다. 들의 백합화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돌보심이 얼마나 성실한가 봐 말씀하십니다. 들가에 있는 백합화가 아무런 애도 쓰지 않는데 너무나 아름답게 피어나죠.
언뜻 보기에 자연스러운 일 같지만 이 또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답게 꽃을 피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꽃은 피어날 수도 없고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들에 있는 들풀도 하나님이 돌보신다면 이것들보다 더욱 귀한 너희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해서 염려를 줄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힘 빼는 기술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은혜에 계속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할 일에만 주목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내게 어떤 약속을 주셨고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고 계신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인간의 책임은 모두 균형 있게 묵상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분주한 일상을 살다 보면 현대인들은 자동적으로 우리의 일, 내 계획, 내가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약속에 주목하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생각이 많은 것의 유익도 있죠. 염려가 때론 우리를 준비시키기도 하잖아요. 근데 염려는 언제나 정말 과하기가 너무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욱 지치게 하고요. 그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힘이 들어가면요, 저도 아직 예수가원교회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찬양할 때마다 제 얼굴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서 지난주에는 재우관 선생님 제 얼굴 좀 작게 잡아주시겠어요? 만약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표정이 너무 굳더라고요. 굳으니까 삑사리도 매주 나고 있어요. 힘이 들어가니까요, 더 영혼들을 이렇게 바라봐야 할 그런 사랑, 관심도 좀 덜 흘러가는 것 같고요. 회의하다가도 어떤 창의성도 안 나오는 것 같고요. 지혜도 굳는 것 같고요. 기쁨도 굳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딱딱하게 점점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요즘에 너무 일이 많아서 또 염려할 거리가 많아서 조금 힘주고 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다시 우리가 바쁘더라도요, 틈틈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을 계속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먹이고 입히신 그 하나님은 더욱 소중한 우리를 신실하게 돌보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선하신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향한 너무나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속에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요,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놓지 않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여유와 쉼을 얻고 주님의 평강이 계속 마음에 흐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혹시 지금 큰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는 분이 있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함으로 다시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형들에게 고난받아 애굽에 팔려갔지만 애굽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수년간 죄수로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당한 그 모든 억울한 고난과 누명까지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죠. 형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히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뒤이어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형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에 주목했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경험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보디발의 집에서 일의 노예가 됐던 거, 일하는 노예, 일하는 기계가 됐던 거, 감옥에 갇혀서 캄캄한 곳에서 강간미수자다 손가락질 받으면서요, 정말 일벌레처럼 살았던 거, 내가 했던 일 거기에만 집중했다면 형들 용서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 그는 이 사람들 간의 어떤 엄청난 상처와 오해와 죽음의 위협의 그런 상황까지도
경험하면서도 그 사람들의 일, 내 일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스트레스가 그때 줄어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그 하나님으로 용기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 있어서도 지칠 때 이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성화에 대해 많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성화가 가장 관심 있는 분야였거든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더 닮아갈까? 그래서 학자들의 글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거 우리도 힘써야 하는 일 맞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건 성화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화는 성령님이 시작하셨고 성령님이 이루어 가시고 성령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성하실 일입니다라고요. 우리의 책임 있는 참여를 포함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성화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놓아버리면요, 우리는 거룩함을 위해 힘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순복음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우리의 열심을 좀 특히 많이 강조하는 곳이었거든요. 정말 경건하게 살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죄를 안 짓고 살아갈까 많이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며 싸웠는데 똑같은 죄에 계속 넘어지다 보니까 어느 날에는 도저히 이 죄와 싸울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싸워봤자 무슨 효과가 있나? 진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자꾸 넘어지는데.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요, 이 싸움을 그냥 그치고 싶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나는 포기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붙들어주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고 계셔서 싸울 수 있었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싸우시겠구나, 날 위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일하시겠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니까 100번, 1000번 또 넘어져도 계속 나도 포기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쉼과 함께 힘이 충전되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 착한 일은 성화거든요. 우리 안에서 성화의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날까지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선한 일에 더욱 힘써야 한다라고요. 성화는 나만 싸우는 거구나, 나만 죄와 싸우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어느 날 지치고 포기하고요, 성공할 땐 내 의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놓지 않는구나, 이 사실 기억하며 우리가 최선을 다해 싸우면 더욱더 힘껏 싸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힘을 빼고 주님의 평강 가운데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신 일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행한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홀로 이루신 일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일한 것도 하나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선물 받았습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공로, 노력이 단 1%도 첨가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우리가 구원을 선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기억할 때에 다시 힘이 빠지고요, 하나님의 쉼, 하나님의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만큼 영적인 힘과 체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요, 다시 부드럽게 합니다. 미움, 경쟁으로 완고해진 우리의 마음을 녹이는 건 바로 십자가의 그 사랑입니다. 지치고 힘든 우리의 마음에 다시 힘을 불어넣어주고 다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호흡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인 십자가의 복음을 날마다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루에도 10번, 아니 100번 이상씩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또 누려야 합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은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에너지를 창조하고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저는 저희 가족 중에 우울증을 앓는
그런 가족분들이 많습니다. 보면 우울증도 좀 가족력과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일까요? 어느 날 저에게도 이 질병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자가 진단을 해보니까 우울증 지수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지수가 나와서 너무 심각한 단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정신과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하루 종일 눈에서 눈물이 정말 수도꼭지에 틀어놓은 것처럼요, 눈물이 그렇게 많이 흐르고 가슴이 계속 두근거리고 무섭고, 밤에도 자는 게 무서워서 잠을 못 자는데 아침에 눈을 떴는데 햇빛을 보는데도 무서워요. 그때는 에너지가 지금이 100이라면 한 20, 30밖에 못 쓰던 그런 시절이 잠깐 있었던 것 같아요. 하루 버티는 것만 해도 너무 대단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 그 시절. 근데 딱 하나 소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루에 정말 100번 이상 복음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시간으로 하면 최소 하루에 6시간 이상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복음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나같이 아무런 쓸모 없어 보이고 죄뿐인 사람을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복음을 바라볼 때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어둡던 제 영혼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제 영혼이 밝아지고요, 빛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나는 거예요. 놀랍게도 한 3개월, 6개월 정도 됐을까요? 그런 우울함이 거의 싹 가셨고요. 너무나 정상적인 그런 영혼이 되었고요. 지금은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요, 더 에너지가 많아졌어요. 더 힘이 많이 샘솟습니다. 더 그때를 계기로 많이 성숙해졌고 또 겸손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은혜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좀 힘이 없는 분 있으세요? 아니면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신 분 있으세요? 병원도 우리가 꼭 가야 하죠. 그런데 복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정말 여러분에게 힘을 줍니다. 우울증이라는 게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빨리 완치가 되지 않으면은 만성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한데, 혹시 만성이신 분, 정신질환으로 오래 고통받는 분 계신가요? 완전한 치료는 안 되더라도 복음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엄청난 기쁨 또 소망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참된 힘을 주고요, 힘을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창조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를 항상 주목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나서 우리도 마음의 쉼을 얻어서 최선을 다해 힘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살아갑시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힘 빼, 그리고 힘내입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먼저 힘을 빼야 합니다. 하나님 주권,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먼저 좀 힘이 빠져야 우리가 제자로 롱런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도 최선을 다해 힘을 내셔서요, 여러분이 있는 직장, 가정에서 더욱더 주님의 빛을 발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